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2025년도를 보내면서 히브리서 서신을 오늘 다 마치게 되겠죠. 사도 바울이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이 내용입니다. 맨 마지막에 이 사도 바울이 축복하는 장면도 있고 또 부탁하는 장면도 있죠. 물론 마지막이니까 인사도 합니다. 근데 오늘 18절 19절에 제가 볼 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라. 사도 바울이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럼 사도 바울과 그 팀이 있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항상 세계복음화를 위해 같이 다니는 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가깝게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처음에는 바나바와 함께 선교 현장을 갔다가 수행원으로 마가 요한, 이게 마가다락방이 거기가 이 마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그 사람의 집이죠. 그 집에서 사실 다락방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다락방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났죠. 초대교회가 거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 사람이 힘들어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중간에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투는 장면도 있죠. 이 사람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사도 바울은 조금 좀 더 시간 좀 보내고 이 사람이 좀 세워질 때, 오늘 본문이 오늘 제목이 현장의 절대 망대라고 되어 있는데, 절대 망대로 세워질 때까지 좀 기다리자. 바나바는 근데 족하니까 데려가자. 부족하더라도 쓰임 받을 거 있지 않겠냐. 그러다가 이제 둘이 갈라졌는데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마가를 굉장히 유용하게 이 복음 운동에 같이 쓰임 받았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고요. 시간표를 본 거죠. 나중에 이 마가가 정말 절대 망대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을 때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했다. 그래서 자기 믿음의 아들인 사도 바울이 디모데, 디도, 또 가장 중요하게 회당이 들어갈 때 같이 데리고 들어갔던, 사역을 할 때 같이 동역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팀으로서 현장에 복음 증가하는데, 세계 복음하는데 굉장히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팀, 특히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팀들, 그 사람들, 사도 바울과 같이 기도하며 세계복음화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같이 세계복음화 다닐 때 여러 교회들을 세워놓고 그 교회의 중요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니까, 또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한다. 우리 팀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필요한데 기도 좀 해달라. 이렇게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현장에 곳곳마다. 그래서 기도 부탁하는 게요, 부탁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끝까지 기도해 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기도 부탁하는데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끝까지 기도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본 겁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건요, 그냥 부탁하는 사람이 부탁할 수 있지만 진짜 알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 주변에 있었다. 그 사람들이 현장에 곳곳마다 절대 망대로 세워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절대 망대를 현장에 세워야 된다. 그래야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지금도 지구를 돌리고 계시고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세계복음화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이 응답받았던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요, 정말 지도가 바뀔 만큼, 유럽의 지도가 바뀔 만큼 큰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빼고 최고로 응답받은 사람이 아마 이 사도 바울이라 이렇게 봅니다. 이 사람이 소아시아에 갔을 때 거기에도 막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거기에 제자들이 찾아지고, 또 유럽에 가니까 거기에 똑같이 흑암이 무너지고 귀신의 세력, 사단의 세력, 네피림이라고 하죠. 이런 세력들이 무너지고 거기에 숨겨놨던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 숨겨놨던 제자들을 찾아내고 그 제자를 찾아서 양육하고 세우고,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니까요. 지금 세계 최고의 강대국은 미국입니다. 그 왜 이 미국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전 세계 237 나라가 가장 잘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에요. 또 전 세계는 2만 종족이 있다는데요. 2만 종족을 복음하게 5천 종족 복음화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사냥하며 저 오지에는요, 사냥하며 또 열매 따먹고 뭐 그런 부족들, 전혀 지금 현대 문화가 전혀 닿지 않는 것도 많이 있답니다. 왜 저 아메리카 대륙을 보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가 있죠. 그 중에 그 가운데 부분에 있는 이 부분이 차로 갈 수가 없는 이 지역이래요. 왜냐하면 밀림도 밀림이지만 거기는 이 문명이 닿지 않아서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차로 지나갈 수 없는, 그러니까 남미와 북미가 사실은 떨어져 있는 곳이죠. 둘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요 부분은 차로 못 가니까 비행기로도 가야 돼. 사실 남미와 북미는 떨어져 있는 대륙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붙어 있지만 사실적으로 보면 떨어져 있다. 못 지나다니니까 여기 누가 사는지도 모릅니다 거기. 그러니까 그런 종족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이 박준석 우리 성교사님도 필리핀에 그 오지, 필리핀에도 그 깡 오지 거기 말고 그래도 거기는 현대 문명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는 그런 오지에 들어가셔서 선교하고 막 그러셔요. 그러니까 거기는 제자를 찾고 또 귀한 목회자도 파송하고 그래야 하기죠. 그러니까 저 뒤에 보면 게시판에 그런 편지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사진들이 그래도 그런 종족들, 오지에 있는 종족들 복음화하는데 쓰임 받고 계시죠. 이평관 선교사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미얀마, 옛날에 버마라고 하죠. 미얀마, 태국,
그런 국경 지역에 렘넌트들을 지금 데리고 선교하고 계십니다.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가 지금 사실상 싸우고 있죠. 또 태국 안에 또 이렇게 내전 비슷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버마 안에, 미얀마 안에도 지금 내전이 일어나고 있죠. 거기에 막 포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렘넌트를 데리고 선교하고 계셔요. 그래서 참 중요한 분들이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날, 끝까지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되어지는 날, 그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하여 오신다라고 시간표를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위해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거기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자리를 계속 찾고 또 감당해내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걸 알기 때문에 복음의 오지,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허락되어졌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브라함 그 후손들에게 복음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해라. 모든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모든 민족, 히브리 민족 말고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곳곳마다 237, 5천 다 갈 수는 없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까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되겠죠. 절대 흔들리지 않은 절대 제자를 절대 망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망대는 마천루와 같이 전망대 같은, 거기에 특히 우리가 옛날에 싸움할 때 지금도 파수꾼을 두죠. 경계근무 쓰는 군인들을 두잖아요. 그들이 졸아버리면 그 부대는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경계병들이 이렇게 좋으니까 한 부대가 몰살당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저도 군인 아파트 경비를 옛날에 이렇게 쓰다 보니까 잠은 안 돼요. 순간 방심할 때 이게 들어옵니다. 막 이상 들어와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경계 근무 쓰다가 한눈 팔았는데요. 앞에 있는 정신 좀 이상한 사람이 그 우리 아파트 위병소 지나서 아파트에 올라가가지고 옥상에 떨어 죽었어요. 아파트 관내 안에서 큰 일이 있었었죠. 그때 경계병 쓰는 군인이 뭐 다른 거 했어. 워커를 닦든 뭐 하든 뭐 다른 거 했었어요. 그 문을 안 지키고 창문에서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봐야 되는데 이제 그걸 못 보고 놓친 거죠. 그때 만약에 적이 쳐들어왔다면 이제 우린 다 죽은 거예요. 그만큼 경계병들, 파수꾼들이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실 우리는 절대 망대라고 합니다. 거기가 뚫리면 다 뚫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절대 망대 현장에 하나님은 오늘 보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23절이 나옵니다. 물론 22절에 형제들아, 히브리 형제들, 예수 믿는 히브리 형제들, 또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 24절에 나옵니다.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은 누굴까요? 아무리 봐도요, 사도행전 2장 10절에 나와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말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달리아에서 사업하다가 쫓겨난 사람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다 추방할 때 추방돼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을 거쳐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나고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전 세계 복음하는데 계속 따라붙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 브리스길라, 아굴라 포함해서 있었을 겁니다. 그 이달리아는 지금 그때 당시 로마 아닙니까? 로마를 이달리아라고 불렀으니까요. 거기서 온 제자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이런 제자들이 곳곳마다 사도 바울은 절대망대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절대망대를 곳곳에 부천 지역에도요, 인구 80만 되니까 이런 절대망대를 한 8,000명 세워요. 곳곳에서 우리가 말씀운동하고 전도운동해야 80만 명 중에 딱 한 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일당백이로요. 그대로 복음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한 사람이 100명의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일평생 100명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절대 망대를 8,000명 세울 때 부천 지역에 딱 한 번 복음을 딱 증거할 수 있어요. 그 속에서 계속 아이들 태어나잖아요. 태어나고 자라고 또 죽고 하니까 한 8,000명, 보통 우리가 1만 명이라 하는데요. 1만 제자 일어나도록 그래야 그들과 같이 복음운동을 계속 하는 거죠. 파수꾼 운동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부천 지역에 한번 복음 증거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는 한 40만 제자, 또 전 세계는 60억, 70억 된다 하니까요. 1천만 명의 제자들이 곳곳에 일어나서 전도운동을 하면 말씀운동 피고 제자 키우고 양육하고 또 파송하고 이 전도운동을 하게 되면 60억, 70억 인구를 복음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봐서 이런 제자들을 현장에 이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된다. 세우려면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내가 먼저 내 안에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된다. 내가 먼저 절대 망대로 응답받기 위하여 내 영적 상태도 이미 바꿔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는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으니,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태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말을 듣고 또 사단의 사상과 이념과 또 사단의 메시지를 붙잡고 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창세기 3장,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사단이 우리를 속였는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떠나버렸죠.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저주 재앙이 계속해서 고통이 끊이지 않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태어나면 깐난장이 아기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무슨 죄를 졌냐? 원죄를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 어린아이는 죽으면 천국 간다 하는데 그 무슨 죄를 졌길래? 아닙니다. 애석하게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태어납니다. 노예가 자녀를 낳으면 노예가 되듯 영적으로 사단의 노예로 태어나면 그 후손들은 전부 다 남자의 후손. 어쩔 수 없습니다. 기분 나빠도 소용없어요. 사단의 종으로 태어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다. 그 가운데 마귀의 종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얘기를 계속하는 것이죠. 하나님 떠나서 태어났고 마귀의 종으로 이 땅의 운명 따라 살고 사주팔자대로 살고 또 자기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 중심으로 평생 살다가 결국 지옥 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간이었어요. 하나님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우리를 빠져나오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길이기 때문에 사단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 나를 믿고 그래서 내가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오지 않는 모든 양들은 전부 다 늑대고 일이 늑대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단 하나의 길을 여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단 하나의 길을 여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그 길이다. 그 길이다. 영어로 말하면 더 확실해요. 더 길. 그 길. 하나님 만나는 그 길. 예전부터 예언해 와 있던 구약에 늘 예언해 왔던 그 길. 하나님 만나는 그 길. 그 생명, 그 진리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이 생각이 아직도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창세기 6장 쾌락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게 많아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짓는 성공주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에 빠진 것으로 의식주 문제 가지고 싸웁니다. 의식주 문제 가지고 내 인생이 좌우돼요. 아브라함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 의식주 위주의 사람이라 양식이 없으니까 양식이 있는 곳으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애굽에는 곡식이 있으니까 점점 애굽의 근처로 계속 이사를 합니다. 점점 애굽 중심으로 가요. 의식주 문제로 살게 되죠.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깨닫죠. 이게 내가 의식주 중심의 삶을 살았구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뭐라 했냐면 가나안 땅에서 떠나지 말아야겠거든요. 가나안 땅 거기서 그리스도 기다리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믿고 세계복음화 해라. 이게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 애굽 간 게 아니라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의식주 위주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계속 고통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가니까요. 나중에 그 불신앙을 아브라함이 떠나버립니다. 롯을 데리고 나왔던 그 불신앙. 그 불신앙을 이 아브라함이 내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았는데요. 육신적인 축복은 말할 것도 없고 영적으로요. 네 후손이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요. 네 후손이 허다한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근데 그 응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수많은 수백만 수억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내 영적인 상태를 창세기 3장 11장에 나 중심, 쾌락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벗어나라. 벗어나야 진정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불신앙을 떠나고 의식주 중심의 삶을 떠났을 때 그 사람이 굶어 죽었냐? 아닙니다. 오히려 더 육신적으로 큰 거부가 되었고 많은 제자들을 거느렸어요. 종들을 거느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그 전에 돈 얘기하셨거든요. 이 모든 걸 다 더해 주시리라. 우리는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더해 주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생각이 우리에게 바뀌어져야 의식주 중심의 돈 중심의 또 쾌락 중심의 성공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온전히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필요하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재벌을 만드셨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오직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위해 뛰는데요. 사도 바울과 같이 뛰는데 천막장사로 재벌이 되었다. 로마 군대에 천막을 납품하는 군납업자로 재벌이 되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재벌이 되는 게 맞냐, 재벌이 되느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벗어나라 이거예요. 일단은 창세기 3장 11장의 의식 중심의 삶 속에서 벗어나라. 벗어나면 하나님 필요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더하여 주시리라는 거죠. 그래, 나의 영적 상태를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바꾸라. 그래야만 우리가 내 안에 먼저 절대망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늘 들었던 메시지가 망대의 여정, 보좌의 망대의 여정, 이정표의 기도, 777 기도죠. 주보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기도를 계속 하는 겁니다. 24로 하는 거죠. 절대 내 안에 망대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두 번째 기도 중심입니다. 777 기도하는 거죠. 계속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의 기도 내용을 가지고 계속 기도 속에 24로 기도하는 거죠. 그럼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돼요. 내 영혼이 살아나게 돼요. 영혼의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신적으로 뇌에 힘을 얻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힘을 얻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에 따라 삶을 살게 되고 참을 수 없는 현장에 우리가 참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폭발하게 되고 범죄를 일으키고 그래야하게 됩니다. 제가 2025년도에 넷플릭스에서 소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영국 드라마 하나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13세 되는 소년이 갑자기 경찰에 체포당해요. 아버지, 어머니는 깜짝 놀랐죠.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서 자기 아들을 잡아가니까. 근데 그 아이는 나는 죄 없다. 계속 얘기합니다. 나는 죄 없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13세 된 소년이 자기 동급 학생인 여학생을 때려 죽였어요. 근데 자기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막 하니까 이 친구가 이제 죽인 거예요. 그 동급생 여자 친구를. 처음에는 난 안 죽였다. 발뺌하지. 나는 죄 없다. 그러다가 이제 증거들이 CCTV로 나오니까 처음에는 아버지도 안 믿었어요. 우리 아이가 그럴 리가 없다. 안 믿었는데 CCTV 나오고 보니까 확실한 거예요. 근데도 이 아들이 인정을 안 해요. 나중에 보호관찰소 같은 곳에서 이제 계속 상담하고 또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친구가 그 얘기합니다. 그 아이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다. 참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죽였다. 그래도 반성을 안 합니다. 이 친구가. 세월이 오래 지납니다. 몇 년이 지납니다. 편지가 와요. 아버지에게.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나중에. 뭐 그런 사건 속에서 이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냐면 주위에서 살인자를 키운 부모다. 막 차에다가 막 페인트로 막 칠하고 막. 얼마나 이 가족이 고통을 당하는지. 그런 사건에 좀 사부작으로 이렇게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만든 적이 있는데요. 드라마를 만든 적이 있는데 그거 보고 참 그래. 점점 인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텐데 사단은 계속해서 그거 가지고 우리를 속일 텐데 우리 인간을 계속 속일 텐데 우리 인간이 영적인 힘이 없다면 사단에게 속는 거 아니냐. 몇몇 드문 케이스긴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사단에 그렇게 속습니다. 속아요. 그래서 범죄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 고통 속에 죽은 아이와 그 부모들 또
그 죽인 그 아이도 고통당하고 그 부모도 고통당하고 이게 전부 다 싹 다 멸망시키는 게 이 사단의 계략이거든요. 사단은요, 다 멸망시키는 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멸망시켜야 돼. 다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복음 못 듣게 하죠. 복음 못 듣게 만들고 힘 없게 만들어서 사단에게 완전히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런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절대 망대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야. 사단 분명히 있어. 귀신 분명히 있어. 우리를 이렇게 속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이 하는 짓이다.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이라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좌파 우파의 싸움이 결국 그게 이념 싸움이고 사람 싸움이라고 그렇게 계속 싸우는데 그거 아닙니다. 뒤에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이념과 사상 가지고 딱 나누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가 안 돼요. 우리나라가 하나가 돼가지고 세계복음화의 기준이 쓰임받으면 안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든지 교회 안에서 좌파 우파 계속 싸우게 만들 거예요. 지금 서울에 어떻게 교회 지금 난리 났습니다. 유튜브에 막 장로님 뭐 어떤 청년들 막 유튜브 계속 싸웁니다. 그게 이념 싸움이에요. 이념 싸움. 서로 맞는 말을 합니다. 틀린 말 하면 뭐 다 알게요. 다 맞는 말 합니다. 자기 이념 가지고 사상 가지고 배경을 가지고 싸우니까 서로 이해를 못하고 말이죠. 그 뒤에 사단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뒤에 귀신이 사단이 속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요, 원래부터 거짓말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부터 사기치는 놈입니다. 멀쩡히 거짓말해가지고 사람 죽이고 만들고. 중국에서도 제자 백가 굉장한 함부를 일으켜가지고 뭐 했습니까? 전쟁 일으켰어요. 중국에 굉장한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전쟁 만든 게 그게 사상가들이 만들어서 그런 겁니다. 마키아벨리, 손자병법, 막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일어나가지고요. 전쟁하게 만듭니다. 결국 전쟁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싹 다 죽일 수 있으니까. 사단의 최고의 간단한 목표가 마약, 전쟁, 문화 이런 거 가지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특히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후대들 딱 겨냥해가지고요. 이 아이들 계속 복음 못 듣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영적인 힘을 싹 빼놓고요. 자기가 그리스도께 완전히 머리가 박살난 권세가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잖아요. 그것만 모르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은 무너지는데 그것만 모르게 만들어요. 그것만 못 누리게 만듭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권능인데 그것만 딱 모르게 만들어버립니다. 영적인 힘을 우리가 사단에게 예전엔 당했지만 말이죠. 이제는 사단을 결박시키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 우리에게 줬는데 그 권능과 능력만 못 누리게 만든다 이거예요. 온갖 것들 의식주, 성공, 바벨탑 다 갖다 주면서 그것만 딱 못 누리게 만들어요. 사단이. 멀쩡히 성공해가지고 망하고요. 정신문제 오고 가정에 계속 저주 재앙이 들어닥치고 말할 수 없는 정신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시달리고 말이죠. 혼자 있으면 시달립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 망대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일단 우리도 창세기 3장 11장 의식주 중심의 모든 삶 속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망대 여정 이정표의 축복 가지고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우리가 절대망대 내 안에 절대망대 세우기 위해서는요. 현장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전부 다 불신자 상태 6가지로 전부 다 하나님 모르니 우상 숭배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니까 당연히 이런 걸 섬기니까 정신 돌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 수 있고요. 사상을 우상으로 만들 수 있고 돈이 나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말씀 때면 그래서 돈을 상한다 하잖아요. 그게 우상이 됐어요. 우상이 전부 다 하나님 말고 그리스도 말고 전부 다 그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합니다. 그거 없으면 절대 안 될 것 같이
사단이 속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극단적인 말씀을 드리잖아요. 차라리 돈이 없으면 가난해지시라. 그 말은 괜한 말이 아닙니다. 돈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하여 주시는 것도 있기 때문에 더하여 주시는 길을 가지, 돈을 사랑하여 돈에 묶여서 산에 종로를 사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이 목적이 아닙니다. 가난해지라고? 아니에요. 속지 말라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라 이거예요. 그 외에 세상의 90%는요, 모든 90%의 문제는 돈 있으면 해결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 하는 겁니다. 이해는 가지만 하나님은 돈을 사랑하지 마라 했습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합니다. 돈을 섬긴다니까요. 그게 중심적으로 가면 돈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돈 많이 있어야 돼요. 세계선교하기 위해서는요, 돈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돈을 섬기지 아니하는, 이거는 많이 벌어서 세계복음 많이 쓰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브리스 길라고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1장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우상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 못 벗어나니까 계속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계속 오는 거예요. 가정에 계속 주체에 계속 들어 닫히는 겁니다. 자기가 원치 않는 문제가 계속 터지게 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계속 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점쟁이 찾아가고 또 우상 숭배하게 되고 무당 찾아가고 그럽니다.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내 안에 진정한 참된 평안이 있느니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그런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요, 내 안에 절대 망대를 먼저 세워야 우리가 뇌에, 영혼에, 또 육신에 힘을 얻게 되어지고, 이걸 계속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기도 수첩하고 또 기도하면서 매일 매시 매사 300% 계속 편집 계속 하는 겁니다. 들었던 얘기 또 하고 들었던 얘기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왜 그럽니까? 각인 전쟁이에요. 각인이 안 되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또 속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내 안에 먼저 절대 망대를 세워라. 그래야 하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쉬워집니다. 현장에 절대 망대가 보이고 세워지게 되죠.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우기에 하나님은 사람, 장소, 일, 이거를 통해서 절대 망대를 세우게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거기에 하나님의 제자들을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또 만나게 만들고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핍박이 일어나든가 또 현장에 문제들이 막 일어납니다. 소요가 일어나든. 그 속에 하나님은 중요한 제자들을 딱 준비해 놓고 사건을 터뜨립니다. 또 가장 중요한 지역에는 반드시 제자를 하나님이 숨겨놓으셨어요. 그런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제자들을 현장의 절대 망대를 나와 같이 똑같이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현장을 볼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현장에 세워서 현장에 전부 다 병들어가고 있는 네피림, 우상을 통해 점쟁이에 의해서 무당에 의해서 전부 다 영혼이 병들어가는 그 네피림에 의해서 전부 다 병들어 망하는 사람들, 그 현장을 고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그 현장을 고쳤어요. 그 현장을 뒤집어 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거기서 또다시 미래 후대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 현장에 그런 절대망대 그렇게 세우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2025년도에도 그 중심으로 계속 왔습니다. 현장에 하나님 우리에게 현장의 절대망대가 보여지고 세워지는 축복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2026년도에 똑같이 일어나게 되고요.
2027년도 똑같이 이 방법으로 우리는 이 길을 계속 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말이죠. 오직 기도 속에, 오직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계속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계속 우리는 편집, 설계, 디자인 계속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장에 절대 망대, 어떤 사람이 절대 망대의 기준이냐?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버려진 자라고 합니다. 렘넌트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남은 자, 버려진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 쓰다가 짜투리 있죠? 그것도 렘넌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남겨두신 사람도 렘넌트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또한 다른 남은 자를 남길 자로 하나님은 세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절대망대의 기준입니다. 현장에 우리를 통해 또다시 복음 가진 자가 또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또다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순례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절대망대입니다. 절대망대의 기준은요, 복음 가진 자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현장에 정복자로 흑암세력 꽉 덮여있고 흑암세력 완전히 사단이 주인 노릇 왕이 되어 있다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세상 신, 미혹하는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공중 것에 잡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2장에 보면 공중 것에 잡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장의 흑암들을 완전히 꺾는 겁니다. 그런 정복자가 바로, 흑암을 꺾는 자가 바로 절대망대의 기준입니다. 때로는 핍박에 의해서 흩어진 자로 보입니다. 그 사람 파송된 자로 보입니다. 파송된 자입니다. 사람들은 파수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4 할 수 있는 사람, 오직 복음 가지고 24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절대망대입니다. 때로는 재앙을 막는 정탐꾼이고요. 또 대로를 만들 수 있는 이사야 62장에 대로를 만드는 깃발을 드는 자가 바로 절대망대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결론입니다. 삼류 인생은요,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랍니다. 이류 인생은 잘 되는 걸 하는 사람이랍니다. 근데 일류 인생은 되어질 것을 한다고 합니다. 되어질 것을 안 돼요. 되어지는 것을 보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되어질 것, 전도운동, 세계복음화는요,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돼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됩니다. 그건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재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2025년을 마감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개인이 재도전하고 현장에 재도전하고 또 절대망대의 이 축복을 재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에는 사실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입니다. 2025년도 왔던 대로 그냥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도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그 길에 우리는 재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현장에 절대 망대 세우는 재도전할 수 있는 저희들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재도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전 세계 복음화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전도운동 속에 저희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